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5번째인데요. 28문입니다. 28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문부터 보겠어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27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자, 오늘은 이제 28문을 설교할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서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라도 인내를 할 수 있으며 풍요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크게 오늘 아침 강의에 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정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주고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정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 가시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건을 공중에 던지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왜? 일반적인 섭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원인과 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또 다스려 가시는 일반적인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역사의 질서를 통해서 온 우주를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 섭리는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일반적인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때때로 초월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랄지, 일반적으로는 물에 빠져야 되는데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일반적으로는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벽처럼 쓸 수가 없는데 이것을 거슬려서 일어난다. 이것을 비상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비상섭리. 근데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섭리입니다. 특별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는 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간구와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섭리죠. 특별한 섭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정하신다. 그리고 그의 길을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가 때때로 넘어지기는 하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만약 그가 완전히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 완전히 내동댕이 쳐가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유기돼서 방치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상 끝날까지 붙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거죠. 이런 섭리가 있을 때 이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오늘은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를 믿는 이에게는 역경이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 엎드러지도록, 완전 엎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겠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붙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자들도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참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데 왜 꼭 나만 빼고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다가도 자기 안에 불현듯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도, 또 나이가 원치 않는 일과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마귀 탓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마귀도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해. 죽이지는 말아라.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몸을 치지 말아라까지 일정하게 선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현재적으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오카나 목사님 설교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뭔 뜻이 있는다? 난 지금 그건 모른다. 근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신자는 고통이 없다. 의인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탕탄대로만 있다. 강남대로처럼 그냥 탄탄대로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자,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줄 아냐고. 그게 남편일 경우는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분 중에 자기가 사실 내가 볼 땐 자기가 잘못한 건데 괜히 아내를 들먹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게 사업이 안 된다. 아니 아내가 뭐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뭔 사업을 도와주겠어. 자기가 잘해야지. 근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계속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원망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 그 사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 뜻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제가 요셉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보면은 사실 그 인생 자체가 정말 어쩜 이렇게 불행한지 불행의 연속이잖아요. 불행의 연속. 그 아버지 사랑 좀 받고 좀 꿈 얘기 좀 했다가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루벤이랑 좀 말리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팔아서 이제 부잣집 아들에서 종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또 거기서 좀 잘 나가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가 되고 그래도 이제 종으로 사는 것도 그나마 나았는데 죄수가 되니까 어때요? 캄캄한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너무 원통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다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그 고통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고난 중에서 그를 풀려나게 하시고 또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는데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왼수들이죠, 왼수들.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니놈들 한번 두고 봐라 이랬을 텐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는 현재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왼수 같은 형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서는 벌써 이것을, 물론 인간이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씻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그 멀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을 보존하고 이 민족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이것이 그냥 눈 앞가림으로 우리 형제들 앞에서 그냥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였다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정말 다윗처럼 죽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형제들을 제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나쁜 짓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판 그 죄와 죄책은 하나님 판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징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 속에 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그 뒤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창조와 섭리를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이델베르 여름문답 28문에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내가 좀 운이 좋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딴 사람들이 모르는 뭐 특별한 무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는 거다, 내가 좀 사람 관계를 좀 잘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인덕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좀 잘나서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그만큼 했고 내가 너무 애를 썼고 그리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다, 잘난 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궁극적 이유가 기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감사할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들을 공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에 눈뜨게 되었고, 그죠?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 사명을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맹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경륜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항상 자기 경륜에, 자기 계획에 온전히 몰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멀어진 채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행복에만 항상 거기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에 눈을 뜨고 나면은 자기 계획과 일이, 아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 경륜에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이렇게 미미하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이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거기에 작은 나뭇잎과 같이, 돛담배와 같이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존귀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이상하게 저한테는 좀 물질이 꼬입니다. 물질이 이상하게 저한테는 물질이 막 부어지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하나님이 그럼 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늘 감사해야 돼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주석 성경을 썼는데, 저도 그 매튜 헨리 주석 성경을 자주 보거든요. 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주석 성경 신학자고 주석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정말 얼마나 이 강도가 두들겨 팼는지 온몸이 멍이 들고 막 피가 철철 흐르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 싹 뺏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강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돈은 빼앗겼는데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도가 다시금 강도로서 살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혜령 박사님도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불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고 다 불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페낭에 있으면서 막 페낭에 있으면서 너무 날씨가 덥고 있는 것이 막 지겨워지니까 지나가는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거 히잡을 이렇게 쓰고 하는 모습만 봐도 그 히잡만 보면 가서 확 벗겨주고 싶다는 거죠.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 히잡도 너무 꼴보기 싫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막 이 말레이시아 이 페낭이 너무 싫어지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예? 다 싫다는 거죠. 근데 이 이혜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온 세상은 모두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햇살, 그 밝은 빛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 풍요로운 음식이 있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황량한 삶인가. 얼마나 황량한 삶인가. 여러분들은 감사거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 이제 구약 마무리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소감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저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참는이라고 혼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진리를 배우면서 자기 영혼 안의 변화들을 또 경험하고, 또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변화되고, 또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더 특별한 감사다라는, 일반적인 감사보다도 훨씬 특별한 감사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쟤들에게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진짜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중국 전역에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회심을 했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건 아닌데 너희들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닌데 너희들은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은 개혁주의 신학교로 왔고, 그리고 이 학교는 정말 이 중국 전역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는 스님들이 계시고, 너희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으냐. 그런데 공부를 안 해? 그런데 강의 시간에 딴짓을 해? 강의 시간에 딴짓하면 개인적인 면담을 불렀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좋냐? 너 왜 이렇게 집중 안 하냐? 너 한 번 경고다. 3번 경고면 너는 무기 휴학이다.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애들은 제가 휴학을 시켰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제가 엄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왜냐하면 아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기 가서 이렇게 농땡이를 치고 조냔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 페낭의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에 애들 학교에 딱 던져놓고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배우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배우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 저는 사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만 깨달으면 우와 이렇게 기뻐요. 기뻐. 제가 맛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더 기뻐요. 더 기뻐.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섭리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기꺼운 마음으로 맡길 수 있다. 그 까닭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말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 오늘 공부했는데, 변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기꺼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저도 이제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집에서 이제 막둥이잖아요. 우리 큰 누님하고 저하고 18살 차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큰 누나하고 동갑이에요. 네, 그 정도로 누님이 나이가 많고 저는 막내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 넘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항상 업고 다니셨는데 7살 때까지 저를 업었던 기억이 나요. 7살 때. 물론 제가 좀 작았죠. 예, 작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머니 품이 참 따뜻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동네 마실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엄마 지금 어디쯤 왔어? 그러면 어디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강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등에 있으면서, 엄마 나 지금 저 강에다가 막 던질 거야? 앞으로? 10걸음 다음에는 나 이 강에다가 버려두고 갈 거야?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엄마 등에서 푹 잠을 그냥 막 늘어지게 잔다 이거예요. 코를 골면서. 왜? 엄마가 결코 자기를 이 강에, 저 강물에 던지거나 그 강둑에 던져놓고 버려놓고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장래에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장래일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래일을 계획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장래에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죠. 뜻이 아니라면 제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왜요? 장래에도 하나님의 모든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장래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마저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모든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고린도서 16장 7절에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장래일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장래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장래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없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